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들어가서 시편 139편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앞서 간략하게 앞의 내용을 나누자면, 먼저 시편 139편은 어느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는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전편의 그런 흐르는 사상으로 보아서 온갖 경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이러한 신앙 고백의 형태로 서술한 것이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편 139편은 매우 객관적이며 또 체계적이며 이게 체계적으로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혜 문학의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절과 24절 이것을 4개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즉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그리고 7절과 1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시인은 이 시편 139편에 풍성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주 깊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다 보니 6년을 연애한 다른 연인들만큼 서로를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간 저는 아내의 식성이나 개그 코드나 혹은 감정선 등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를 표현할 것 같으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죠. 근데 저희 아내는 고기를 잘 굽기도 하고 너무 좋아해서 잘 먹기도 합니다. 또 저희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미국인과 또 같다는 건데, 왜냐하면 같이 한국 영화를 보아도 혹은 외국 영화를 보아도 한국 영화에 나오는 개그들에는 그렇게 크게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장난같이 치는 외국 영화 속에는 미국식 개그는 아주 빵빵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왜 웃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잘 웁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 울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지난주 제가 확신반 교육을 하며 함께 나눔을 좀 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어느 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참 나라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으면 감격했을 것 같다라는 그 말을 하고 딱 쳐다보고 있으니 이미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사람처럼 주룩주룩 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면 그 상대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알아가고 싶어합니다. 알아가는 걸로 그치지 않고 또 닮아가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행동 양식들도 닮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우리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하여가며 믿음 깊은 신뢰와 그런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정도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에 노하시며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혹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더 자라가고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닮아감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혹은 그렇지 못했다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은 인간 창조의 기이함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 내장이라는 것은 마음, 신장을 의미하는 킬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드셨다라는 단어는 사카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조는 요즘처럼 단순히 공장에서 원단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 대마의 껍질을 벗기고 입술에 물어 실을 갈라서 실타래를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이리저리로 배틀로 옮기고 움직여서 하나의 이러한 작은 원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직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몸을 배틀 삼아 자신의 몸과 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직조하셨다는 고백은 실로 엄청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은 설계와 재료와 방법을 다 알고 진행하는 반면에, 인간 창조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외모를 가진 아이인지 모른 채 아이를 낳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배틀 삼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신비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옆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이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며, 초음파도 없던 당시 그런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어머니의 뱃속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밀 장소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나조차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의 나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태어나 하루도 살기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삶 전체를 꿰뚫고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39편 한 앞에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하며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고백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모든 시간을 꿰뚫고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이 모두 이 자신의 목전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또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며 자신의 출생과 죽음이 모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드 마일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흙수저에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억만장자라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억만장자는 그래도 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사람의 하루 24시간 사용법이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을 똑같이 하루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드 마일렛은 하루에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6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8시간을 3분할로 쪼개어서 마치 3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 측정으로 남들이 일주일에 할 일들을 혹은 며칠에 할 일들을 6시간에 끝낸 뒤에 자신이 정한 하루인 6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성찰한다고 합니다. 내가 3일간 실제로는 하루이지만 무엇을 했는지 혹은 뭘 하지 않았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될지, 노력을 2배로 늘려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돌아보고 살았더니 흙수저였던 자신이 어느 순간에 남들보다 유능해졌고 결국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같고 위대한 발견을 하고 실천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똑같은 24시간을 사는 우리들, 우리가 보기에는 배워야 할 또 성실함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터뷰 속에서 대부분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 이야기 속 이 시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정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문득 부르신다면 에드마일렌 역시 아무것도 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자신의 출생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너무나도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심이 다양한 길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생각을 세워보려고 해도 마치 모래알을 세는 것보다도 더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이 때로는 안 올 때는 양의 숫자를 세다가 잠이 들듯이 하나님의 그러한 고귀한 생각들을 세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었을 때도 여전히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이는 마치 바둑 초보와 바둑 기사가 서로 대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보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 혹은 바둑을 빼앗거나 작은 집 짓기를 애쓰는데, 바둑 기사는 이미 큰 그림을 몇 수를 앞에서 내다보면서 계획한다는 것이죠. 초보는 왜 그 자리에 놓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악수같이 보이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도 실망할 것이 없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묘수로 둔갑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총리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길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13절과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드셔서 우리의 시간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엄밀히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언급된 악인은 라사라는 단어로 불경건하고 교만한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고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악인들을 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 조롱할 때에 이스라엘 왕과 군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조롱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을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을 욕할 때 느끼는 그런 분노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곧 자신의 원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원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원수처럼 대하고 또 경계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기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으유, 저 원수 같은 인간,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원수를 벌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으유, 저 원수 같은 인간,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인간 그냥 확 데려가시지,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게 원수가 같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면 저 역시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타협치 않고 저 역시 저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며 역사 속에 많은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대적으로 몰아세우고 공격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반대의 경우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우리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고백에서 다윗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을 살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 강도의 그런 소굴들을 쫓아내는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전하는 사람은 단속반을 뽑으면 두려워하며 떨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운전자는 담대하게 측정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원수를 무찌러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간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감정적으로 한 칼에 없애고 싶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참았던 그였습니다. 결코 자신의 감정과 원한에 따른 복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으로 이 시편 149편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이 영원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곧 우리가 동행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신은 이 욕망의 길, 강도의 소굴에 하나님께 임하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이 만든 욕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영원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사랑과 묵상에서 나온 시편 139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을 또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과 말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짧은 생각을 넘어 수만 가지 고귀한 계획들로 앞서가신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곧게 하시며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깊은 알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공격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두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강도의 소굴을 쫓아내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 속으로 살면서 겪는 여러 불편함들을 용기 있게 감내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되면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는 정말 많은 욕망의 파도가 불어와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바르게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돌아보니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세상 속에 믿음으로 걸어갈 용기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을 찬양으로 만든 가사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의 생각보다도 이미 더 앞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린 적 없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태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간절히 아이를 바라왔고 결혼 2년 차부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며 건강하게 아이를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의 검사 결과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평범하게 자연 임신의 확률이 몹시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이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절망했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의 친구들과 또 지인들의 임신 소식에 너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로 인해서 이때 또 살도 많이 쪄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몇 달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병원을 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또 스스로 주사를 놓으며 호르몬을 주입했고 그 영향으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지 않아졌습니다. 시험관만 하면 남들처럼 귀한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희 아내는 그때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 역시 아무 내색도 못했지만 힘들어하는 아내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희가 왜 아이가 없는지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관은 어쩌면 사람의 방법, 앞의 일을 내다보지 못한 채 당장의 코앞에 결과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인 것 같다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신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면서도 수정을 위해 시술을 하고 그것을 착상시키려 약물을 사용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앞선 것만 같은 나약한 믿음의 행위라는 그런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시험관 하신 분을 믿음 약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희 가정은 말씀을 들으며 또 묵상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더 먼저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 보기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태가 자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제 가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며 달라는 고백까지 저희 가정에 합당한 길로 방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입술로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고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현재의 고난에 실망치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찾아오는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강하게 세워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